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나일 때가 참 많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주님께 우리 기도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문제가 용서함을 받아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귀하고 복된 증거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곱은 주의 일 받아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왕으로서 보좌에 오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 때문에 즉위식에 사용되는 것처럼 마치 즉위시라고 분류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민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좌정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만민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모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만민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듣기 좋은 아름다운 음악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보통 우리가 찬양합시다 또는 찬송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음악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또 찬송이라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예배 전에 준비 찬양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지난 삶 속에 나를 만나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응답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었기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도우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저 흑암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도우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찬양 속에, 우리들의 찬송 속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을 통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라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이 두려워할 지존하신 분입니다. 저 위에 제일 꼭대기 위에 임재하시는 분,
제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크고도 큰, 더 이상 크다고 할 수 없는 제일 큰 존재, 그 통치자, 바로 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자기 백성의 발 아래 복종시키십니다. 이 말씀은 왕으로서 모든 자녀들을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쁘고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가장 큰 왕이십니다. 미국도 중국도 또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우쭐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큰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4절에도 이미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되어져 있는데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5절 말씀 인상 깊습니다. 뭐냐면 즐거운 함성 중에 라고 그랬고 나팔 소리 중에 뭘 합니까? 올라가시며 올라가시도다. 누가 올라간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올라간다는 걸까요? 함성 소리가 올라간다는 걸까요? 시편의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 와 이렇게 외쳐대면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와 올릴 때 그 영광의 찬송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존귀하심이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나팔 불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찬송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 찬송에 대한 대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습을 방금 우리가 묵상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의 열매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방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또 연이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언제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익과 만족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미국에도 다스리시고 한국에도 다스리시고 또 저 화성에도 다스리시고 저기 달에도 다스리시고 금성에서도 다스리시고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은 마땅히 거룩함으로 화답하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의 노래에 그치는 찬양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입에만 있는 노래로서만 부르는 유행가 가사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귀한 사명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도 답답해서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 기도를 넘어설 수 있고 그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것, 저는 경험했습니다.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찬송가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아는 곡은 다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원에서 앉아서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기도보다도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막 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의 기도가 입술을 통해 터져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지금 막히셨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높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룩한 분위기에 젖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은행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몇 분 동안에 그 사이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온통 주님의 임재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마치 공기 속에 우리가 존재하듯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안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공기 중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 교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화로움을 받아가시며 우리에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까?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의식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멀쩡하지만 갑자기 오늘 밤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때는 내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 가는 거 되게 좋았습니다. 편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심 다하여 예배 드렸습니까? 찬송하셨습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번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은혜가 되는 일인지 그때 돼서야만 깨닫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성장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바로 그분들은 예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의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 생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시게 일하실 것을 믿으며 찬송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복되게 하셨음을 저는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생활이 온몸에, 온 삶에, 내 영에 스며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병상에 계시는 우리 유대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신경과 골수와 모세의 혈관과 또 허파에 들어가 있는 폐 안에 있는 작은 허파 꽈리에 이르기까지 또 신경 가닥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근육의 작은 존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해지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권사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사 신령한 은혜, 미라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걸 믿사오니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육신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능력이, 영적 건강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언제나 주님 향해서 바르고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방금 기도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유대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드립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에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강건해지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여러 기구와 장비들이 우리 권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데 그거 다 띄고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접종 이후에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질병들, 질환들이 있습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 파킨슨, 뇌혈관, 퇴행성 질환 등이 있고요. 또한 암들이 있습니다. 안 질환들이 있습니다. 고관절 디스크 협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면역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질병과 질환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 모든 것들 깨끗게 치유하시고 강건케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들을 존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업에 평안한 길, 놀라운 길, 복된 길이 역사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온 식구들을 평안하게 이끄시길 바라고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